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의 교회의 어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잘 남은 여생 사실 수 있도록 힘찬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정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태어나고 그리고 사랑과 관심과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다가 또 가정과 함께 삶을 영위해 가다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세상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임종을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 지인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마음의 느낌이 가족들 품에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는구나. 사람은 가족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인생은 가족이다, 인생은 가정이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가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늘 가정생활 가면서 살아갈 때마다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신령한 영광스러운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인들이 이렇게 가정사역자들 가운데 최고로 이렇게 인기를 보내면서 자랑스러워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스콧 할츠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24년간 임상 실험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 보고하여 책으로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행복한 가족의 8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8가지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라고 말할 때 온 가족이 함께 어떤 우리 가정의 가치관을 정하고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 여러분, 가치관이 뭡니까? 우리 가정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말하겠다는 거죠. 예컨대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가정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그래서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여기에 모든 초점을, 여기에 중심을 두는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정은 공부 잘하고 돈 잘 벌어서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긴다,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함께 가치관을 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같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실제로 나누는 것이, 실제로 베푸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실제로 같이 함께 경험하고 체험해 가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가치관은 이것이다. 우리 가정의 가치관은 겸손이다. 나름대로 가치관을 정하고 그것을 함께 온 가족이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온 가족들이 가족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소통을 잘 하는 것, 이것이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정서 속에는 가족 구성원들과 소통을 잘 이렇게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쉽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속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허심탄회가 나누면서 같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감당해 가야 되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속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주장들을 잘 이렇게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결혼한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래요.
여러분, 모를 수 있다는 것은 원활하게 소통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행복한 가정은 서로가 섬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충분한 소통, 원활한 소통을 해서 남편의 생각이, 남편의 고민이, 남편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알고, 부모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알고, 자녀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알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고 헌신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서로 믿고 의지하는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요, 아내에게 불신을 살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아내 역시 남편에게 불신을 사지 않을 수 있도록 행동거지를 잘 조심하면서 잘 정결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자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러한 가족 관계가 될 때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함께 더불어 성장, 성숙하고자 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함께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함께 성숙한 인격체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 지성적으로도 함께 같이 책을 읽으면서 서로 토론해 가면서, 그러면서 서로 지식을, 정보를 나누면서 함께 끊임없이 일반 상식, 보편적인 상식을 같이 공유해 가면서 끊임없이 성숙해 가는 거죠. 온 가족이 함께 더불어서 운동해 가면서 건강적으로도 끊임없이 이렇게 강건한 이런 모습을 함께 더불어 가지게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는 여러분, 차별과 차등, 이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차이와 다름을 서로 융합해 가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이런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이 기질과 성향을 다 다르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남성과 여성의 기질과 성향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 예비학교에서 이런 것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남자는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보는 것을 좋아해요. 여성은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성은 여보 사랑하오 그러면 이미 다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아무리 남자가 멋을 이렇게 줘도 별로 이렇게 멋지게 안 보입니다.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듣는 것을 청각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남자는 듣는 것보다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융합해 가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갈등과 다툼을 이렇게 극복해 가면서 끊임없이 이 발돋움해 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결혼하고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등할 수 있고 다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갈등과 다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한쪽 편은 죽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갈등할 수 없고 다툼이 없는 것이죠. 살아있는 인격체가 서로의 다름과 차이 때문에 얼마든지 갈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갈등과 다툼을 잘 이겨내면서 오히려 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가는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 되어서 일어나고 어떤 성숙한 단계로 회복해가는 이 가정들을 가지게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더라. 마지막 여덟 번째는 충분한 쉼과 재충전의 시간들을 가질 때 그렇지 못한 가정들에 비해서 훨씬 더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함께 온 가족이 여행을 가거나 또 카페에 가거나 또 맛집에 다니면서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 쉼과 재충전의 기회로 갖는 것, 모든 것을 순환시켜 가는 것, 이런 시간들을 갖는 이러한 여러분 돈 때문에 그런 시간을 전혀 갖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은 번아웃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죠. 충분한 쉼과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면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순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이런 가정들이야말로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할점만 이 제시했던 이 8가지 조건을 잘 헤아려 보면서 하나 둘 실천의 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8가지 우리 할지만이 제시했던 것을 우리 갖추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뿐도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임해야 그 은총이 그늘 아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해 갈 때 살아갈수록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왜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하는가? 제가 이제 설교학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설교학 이 박사학위 받으신 목사님도 계시는데 설교학에서는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길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마음에 지금 눌림이 있기 때문에 서론을 길게 하면 본론을 짧게 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목사가 지금 두려워하고 눌리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떨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둔 자녀가 있느냐?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따라서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순종이란 단어는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의 말씀에 권위를 세워드리면서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새겨진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일련의 가정들 전체를 가리켜서 순종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종이라는 책에서 순종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순종은 내게 말씀하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각색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우러나옴을 통해서 실제 행동에서 실천해 가는 것, 이 일련의 과정을 가리켜서 순종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신령하고 그리고 정신이 아주 맑고 옳고 그름이 분명한 이런 정말 덕망 있는 부모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하시거나 또 교훈하시거나 가르치고 했을 때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게 되었으면 부모님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다 좋아지게 되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거짓 교사에게 현혹이 되어졌습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부모님이 악한 행동을 합니다. 좋지 않는 그런 사회의 무리를 일으킵니다. 그분들께서 그렇게 삶을 살면서 너는 내 아들과 내 딸이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너도 이 이단에 들어와야 돼. 너도 우상 숭배해야 돼. 너도 악한 짓을 해야 돼. 너도 사회의 무리를 일으켜야 돼. 이렇게 말하게 되었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적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되 부모님을 이단에서 잘 이렇게 모셔와서 바른 진리를 따르게 하고 악한 그 악의에서 잘 이렇게 모셔와서 바른 삶을 살게 해드리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존중해드리고 인정해드리면서 순종해 가는 것을 가르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할 때 당시 에베소 사회는요 우상 숭배자들이 많습니다.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을 주장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악한 자들이 많았어요. 엄란한 도시입니다.
퇴폐 문화가 만연했던 그런 도시인데, 그런 부모들을 둔 자녀들이 그 부모들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을 어찌하든지 간에 진리 안에 거하게 하고 진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를 인정해드리고 존중하면서 순종하라,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공경하라는 이 공경이라는 것은 존경하고 경외하라 그 말이죠. 존경하고 경외하라. 시작. 존경하고 경외하라. 부모님의 그 자체, 그 존재함 자체, 그 살아계신 그 자체, 부모님의 그 모습 그 자체를 존중하고 경외하면서, 그리고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러면서 그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는 일련의 모든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제가 뭐냐 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등한 선상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차등과 차별을 두지 않고 그대로 공경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등하게 공경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잘 존경하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대할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의 권위와 어머니의 권위를 동등한 상태 속에서 두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간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과거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시골에 이제 부모님을 찾아뵈면 아버님께 이제 이게 용돈을 봉투를 이제 드리면서 어머니하고 좋은 시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용돈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에 들어가면 돈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용돈도 동일하게 드려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용돈을 금액의 유무를 떠나서 똑같이 드립니다. 똑같이. 아버지에게도 어머니께 똑같이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제 장모님도 혼자 계시는데 장모님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 똑같이 드립니다. 늘 제 안에는 불만입니다. 왜? 당신 집에는 봉투가 2개고 우리 집은 왜 하나냐? 장인어른이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드릴 수가 없지 않냐?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등하게, 동일하게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리면서 공경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가? 이유가 뭡니까?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이 마음과 생각과 삶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바르고 옳고 합당하고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게 되었으면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린 것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불편해하십니다. 싫어하시는 거예요. 옳은 생각, 옳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합당한 것이고 타당한 것이고 온당한 것이고 자랑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다는 거예요. 계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절대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지켜야만 되어진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하가 있을 것인데 너희가 지키기 쉽지 않다. 이거 쉽지 않다. 여러분, 쉬운 말씀은 계명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냥 당부하는 거죠. 권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명으로 주신 것은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나 내가 계명으로 줄 텐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이건 계명이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 준행해야 될 것이다. 이 첫 계명이라는 이 말씀을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좀 다릅니다. 왜 첫 계명이란 말을 썼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은, 첫째 계명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두 번째 계명은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일 것이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지키라. 그렇게 네 계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 여섯 가지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학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 중심으로 둬야 될 계명이기 때문에 첫째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학자들의 견해가 뭐냐 하면, 이 계명은 조건부가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두 가지 계명에만 조건이 달렸습니다. 두 번째 계명에 나 위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만들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 조건부가 달려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가장 이 조건부가 달려있는 계명이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리라, 수천 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하신 이 조건부 말씀이 담겨졌습니다. 그 조건부를 달았기 때문에 제1계명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 가지 해석이 다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었으면 반드시 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나는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이 첫 번째 계명을 잘 지켜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된다는 것은 형통하다, 그 말이죠. 별에 왜? 잘된다, 형통하다. 범사에 형통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땅에서, 여러분, 당시에는 수명이 긴 것, 수명이 짧기 때문에 긴 그런 복을 주시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잘 된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실제로 이제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날 새벽부터 오전까지 어떤 지인과 사역 때문에 힘들고 좀 바빴어요. 근데 이 어버이날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뵐 수요 예배가 있고 설교가 있기 때문에 뵐 수가 없었어. 월요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월요일도 오후 시간, 저녁 시간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 찾아뵈면 한 2시간 반, 3시간 걸리기 때문에 다녀오게 된 6시간이나 이렇게 소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순간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굳이 꼭 다녀와야 되는가? 용돈만 좀 붙여드리면서 바빠서 못 찾아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고 그렇게 말면 될 텐데 굳이 가야 되는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목사가 이렇게 약한 목사예요.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자꾸 마음에 말이죠, 자꾸 이 눌림이 있는 거예요. 너 어버이날 설교해야 되잖아, 어버이 주일날. 목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너 양심에 좀 가책이 좀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이 순간 들어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찾아뵙고 섬겨드리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해드리고 이제 왔어요. 아버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건강하고 이렇게 잘 계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안아드리면서 엄마 사랑해요. 존중해요. 자랑스럽습니다. 인사드리고 오는데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가벼운지 몰라. 밤늦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피곤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피곤이 다 사라지면서 마음이 넉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는데 아내가 옆에서 코를 골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마음에 어떤 서운함이 없어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잘 자라. 자장가 부를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된다라고 하는 법문을 섬기게 되었으면 뭐 찾아뵙는다고 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흉내라도 낸 것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편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으니까 마음이 건강하게 되어져. 정신이 맑아지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강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부분도 소화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부모를 공경해 드리고 섬겨 드림으로 말미암아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잘할 수 있겠는가? 그 첫째는 부모님의 존재하심과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권위로 그 부모님을 보고 대할 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공경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집에는 부모님이 아주 훌륭하시고 많은 것을 남겨주기도 하고 부모님이 큰 울타리가 되고 힘이 되고 지지가 되고 응원이 돼서 금수저 은수저 이런 말을 듣게 되어지는데 어떤 부모님은 여러분 병져 누워 계십니다. 그러면서 날 뻔뻔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문제 뒤치다거리 해야 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편하고 힘들게 되어지는 거죠. 왜 부모님이 저런가? 왜 부모님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고 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비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모님을 세워주셨구나. 이런 부모님, 저런 부모님, 여러 많은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부모님을 하나님이 내게 세워주셨구나. 세워주셨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섭리 정사로 인정해 드리게 되었으면 그 부모님을 존중하게 되었고 자랑스러워하게 되었고 그 부모님을 경외하게 되었어요. 왜? 부모님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고 대하고 섬기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시든 그것은 부모님 자신의 몫이지만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의 존재하심 자체, 부모님의 삶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내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세워주셨구나. 하나님의 그 어설리티를 가지고 보고 대하게 되었으면 그래도 그 가운데서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잘 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을 잘 이렇게 공경하고 섬겨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섬기시는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잘 대하면서 감당해 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본을 받으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이삭이 그렇게 중반쯤 올라갔을 때 말합니다. 아빠,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지요? 재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손에도 아버지 등에도 자기 손에도 자기 등에도 재물이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산 정상에 제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불과 나무는 가지고 가는데 왜 제물이 없는가라고 물을 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을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뭡니까? 너가 제물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제단을 만듭니다. 아들 이삭과 둘이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아들을 동여매서 제물로 얹어놓을 때 이삭이요 바비등 칠 수 있습니다. 아빠 왜 이래요? 아빠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를 왜 동여맸습니까? 충분히 반항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아들은 철이 들었어요.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얼마든지 머무르시면서 아버지 왜 이러냐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10몇 살 되어진 이삭이 도망치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삭은 아버지가 한 그대로 자기를 내어드립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앤드루 모레이라고 하는 교수는 순종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모습이야말로 순종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내어준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행동에 자기를 내어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제물로 내어준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고 섬길 때마다 여러 많은 마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좀 내가 쉽게 감당할 수 있을 때는 정말 쉽게 감당하게 되죠. 어렵게 감당할 때는 자꾸 마음들이 자꾸 흔들리게 되어지고 딴 마음들이 자꾸 소리 소문 없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님을 섬기다가 부모님을 대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고날 때마다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감당해 보다 보면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고통당하실 때 마리아가 저 예수님의 그 눈에서 들어오게 되었으니까 여자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게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보라, 내 어머니다. 옆에 있는 마리아, 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너가 좀 책임지라. 그 고통스러운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부모를, 자기의 어머니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자꾸 떠올리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떠올리다 보면 아버지 부모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든 간에 그 앞에 무리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무관심할 수 없는 것이죠.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존중해드리고 자랑스러워하고 섬겨드리는 수 있는 것입니다.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역으로 생각하고 사명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는 모델적인 그런 자녀의 어떤 모습을 가진 그런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자녀니까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여 섬겨드리자.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러했다고 하면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대를 갈대우르 땅에서 모색을 옵니다. 근데 하란에서 돌아가시는데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이삭이 그러했습니다. 요셉도 자기 아버지, 자기 형제들 다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을 것을 애굽으로 모시다가 고센 땅을 들이면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섬겨드리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한결같이
자기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 섬겼다고 하면 나도 믿음의 후대로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최선을 다해 섬겨보자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과 이 챌린징, 도전하다 보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녀인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전부를 다 쏟아줍니다. 다 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을 보면서 저희 자녀들이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잠을 안 자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 더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간다고 통보를 안 합니다. 간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지만 밤새도록 잠을 주무시지 않고 준비하니까 이제는 좀 주무시게 하려고, 걱정 끼치지 않게 하려고 이제는 갑자기 그냥 가서 이렇게 섬겨드리고 오곤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사랑은 청량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인 우리는 자꾸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모님께 하는데 동생들은 뭐하냐, 도대체 동생인 나는 이렇게 섬기는데 형님은 도대체 왜 부모님께 그렇게 하는가, 자꾸 비교하게 되어지면서 한계가 느껴지겠다는 거죠.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형제들 간에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부모님을 섬기려고 공격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좀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생각을 고쳐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힘과 에너지와 환경을,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좀 섬겨드리고 책임지려고 하니까 재물도 좀 주시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왜? 전심전력을 다해보면서 섬겨가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 부모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해 섬겨보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바울이 당부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보라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너의 성숙함을 드러내보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께 전심전력을 다하여 우리의 성숙함을 좀 드러내보고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성숙함을 드러내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 열방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 젊은이들이 부모를 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이 어버이 주일날 이런 말씀을 외치지 아니하면 들을 기회가 없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그분들을 정말 인정하고 존중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